어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 오늘 읽어가는 9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병인들, 이런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은 능히 병을 다스리시는 분, 또 이러한 병을 걸리게 만드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창조 세계조차도 여전히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8장과 9장의 내용의 10가지 정도의 기적사건을 사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사건을 쭉 소개하면서 결국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5절부터 38절 내용에서 그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계적을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9장의 내용에서 소개되고 있는 여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우리가 잠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1절부터 8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에 걸린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이 중풍병의 원인은 죄와 관련이 깊다 하는 겁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이 죄가 원인이 돼서 이런저런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본문에서 있는 이 중풍병자가 바로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병에 걸린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데리고 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결국은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마태, 세리 출신의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에 대하여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미덕으로 삼았는데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반면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이 제자들의 경우는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잔칫집, 혼인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때 금식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함께 있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을 일축하시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8절로부터 26절 이런 내용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관리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관리의 딸이
금방 죽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그 관리의 딸을 찾아가고 있는 동안에 또 하나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 여인이 12년 동안은 혈루증을 앓고 있다가 그가 온 모든 마음도 상하고 그의 모든 재산까지 다 탕진해 버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이 치유받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어서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기적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32절 이하에 보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도 그 원인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 그래서 말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이 죄의 세력과 관계된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아주 악한 말을 하죠.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이 일들을 도리어 비난하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다양한 처지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한 사람마다 자신이 겪는 한 가지의 문제, 그 사건 때문에 사실상 평생 동안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각각가 각각 서로 다른 문제, 각각 서로 다른 인생의 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찾아가게 되면서 그들이 그러한 고통과 질고 또 그들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이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일들이 행하신 일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사건은 복음서의 기록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해 줬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좀 짚어보기는 어렵고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35절 한번 가서 보시면 8장과 9장에 기록되고 있는 10가지 정도의 기적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결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면 보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번째 강화에 대한 내용들을 읽기 전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하시는 행적 3가지 정도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신 일, 또 가르치신 일, 그리고 치유하시는 일,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역시 9장 35절에서도 우리가 이런 본문 35절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세 가지 특징적인 사역에 대해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셨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또 회당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회당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소망했던 메시아의 오심,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님 자신이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온갖 영적인 질고에 걸리거나 또 육체적인 질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와 타락으로 곤비하고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진 그런 자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고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해 주셔서 그들을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 주셔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주께서 선포하시는 그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모든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양한 형편, 다양한 처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서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그런 주님의 사랑이 이런 행적 속에, 이런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문제 하나도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곤비하고 참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늘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변화없는 사랑,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 교회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그분이 행하신 이 구원의 사실들을 우리가 알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힘써가야 됨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또 이 하루 흩어진 교회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찬양드리며 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받은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의인으로 자신을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 아닌 자신들이 죄인이라 여기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건져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또 병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또 질병과 죽음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그러한 병자들,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며 입게 하시며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알고 저희가 힘써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네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